오늘은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갖고 있는 문제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간에 이단들은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임내송 다음에 예배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었는데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구절들을 몇 개 정도는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입으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느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깊이 들어갔을 때 정말 마음으로 깊이 주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감이 좀 있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주여 주여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간절하게 찾으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2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정말 마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으면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면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 수련회 가서 주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하고 어떨 땐 방언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생각이 사실 별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바뀌고요. 평소에 살아오던 것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주를 믿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 여러분 이단에 가도 저는 이단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이적 치유의 사건, 치유의 어떤 그런 집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흉내 낸다고 해서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는데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 깊이는 믿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 속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모든 것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단의 모습들 대입해 보면 여기가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것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구원파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구원파는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병헌 씨 계열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박옥수 씨 계열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요한 씨 계열인데 서울중앙교회 또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좀 가세요? 제가 지금 어떤 그 단체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희 정통 기독교 이름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흡사해서 구분이 잘 되지가 않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름들을 짓지 않았는데 이단들이 다 머리를 써서요 다 바꿨습니다. 그런 기존 교회들과 거의 똑같은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요. 구원파 계열인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서울중앙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런 곳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구원관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이 구원파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조금의 회개는 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이런 구원파의 그런 구원관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한 경우는 자신이 잘 모를 때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는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된 사람들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잘못해도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 것입니까? 잘못 갖고 있지요. 신앙관을 잘못 갖고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 전부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디 있는지 좀 생각이 나세요? 용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원효로 쪽에 나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신월동인데 가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번듯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그렇게 많이 건물 세우고 또 기존의 교회들을 매입해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어느 선교단체 같지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였습니다. 1964년에 원래 이곳의 교주였던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안상홍은 원래 안식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식교회에서 퇴출을 당하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이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안상홍 씨가 1985년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바꾼 것이죠. 자, 여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안상홍 씨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재림 예수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 자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수십만 명이 있어요. 정확히 이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안상홍이 하나님이 된 거지요. 그리고 어머니도 있어요.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또 이들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신천지도 이 점에서는 똑같이요. 14만 4천 명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수가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교리를 수정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커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겉으로 내세운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윌 러브 유 운동본부, 국제 윌 러브 유 운동본부. 이곳을 통해서 콘서트도 열고요. 걷기 대회, 또 자연재해 피해 복구 이런 활동을 해서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PR하죠. 우리는 이렇게 선한 단체 좋은 곳이다라고 PR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곳의 회장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기성교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요. 이들은 자기네 교회로, 자기네 신천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하나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들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아무 상관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교주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신을 가리켜서 6,000년 동안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요, 재림주요, 새 말씀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신천지 교세는 약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잘 안 들어와요. 이들의 목표는 사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학가에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돼요. 대학생들이 좀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넘어갈까? 근데 그들은요, 6개월 동안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네 사상을 주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왜곡 해석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만희 교주가 살아온 것을 갖다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풀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들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신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촉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요즘 교묘한 방법으로 많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설문지를 그렇게 작성한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전화번호 남기면 안 됩니다. 설문지 되도록 응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 하더라도 절대로 전화번호를 남기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죠. 저희 집에 사택의 우편함에도 만민중앙교회 신문을 얼마나 자주 넣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은 다 모아서 다 바로 버리는데 정말 많이 넣습니다. 계속 신문에 그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재록 씨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재록 씨는요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그 교회 안에서는 취급을 받습니다. 초상화를 이재록 씨 초상화를 집집마다 걸어놓게 하고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절대로 혹시 만민중앙 그런 뉴스인가요? 이름이 아마 그럴 텐데 보면은 바로 버리십시오. 볼 가치가 없습니다. 통일교나 JMS도 대표적인 이단이죠. 통일교나 JMS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 JMS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하는데 성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왜 그러냐면 이 정명석은 통일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 교리를 그대로 갖고 나온 거죠. 어떤 교리가 있느냐고 하면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아주 끔찍한 교리인데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원은 하와와 뱀은 악마입니다. 서로 성관계를 맺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를 없애려면 아주 성스러운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스러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런 혈통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문선명이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고 희한한 논리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통일교에 빠져든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인데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바로 직시해야 되겠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성경 말씀, 특별히 구원관에 있어서 분명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겉으로 봐선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정통교단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가족이나 어떤 분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오셔서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오랫동안 받아야 됩니다. 한두 마디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나 이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이제 교회인데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 사도들 드러내게 했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4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남들보다 열심을 냅니다. 뭔가 북적북적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기도드리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없고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별로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큰 문제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기도 하세요. 회개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회개기도 하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잘못한 것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단들은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구원파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지요. 반드시 이단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껍데기만 남게 하겠다. 나와는 상관없는 교회 모습, 유령 같은 교회로 그렇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전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정한 어떤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리는 교주가 명령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은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그런 이단인데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고통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이단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분명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져들 염려가 없습니다. 이단에 가신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성경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단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성경 말씀 읽으시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어떤 추천도서도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요.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주일 예배 있는데 말씀을 계속 해석해 드립니다.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뭔가 더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주님, 제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